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변화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의 건더기가 마지막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여러분 가을이 되고 하면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 중에서도 오늘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열매가 많은데 성질의 열매는 뻥이고 성질 부려가지고 결과는 대부분 안 좋은 거고 성령의 열매만이 남는 것이고 아름다운 뒤탈이 없는 좋은 게 사람이 어느 정도 성공을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라는 건 이게 쏘가지 싸가지 마음의 어떤 함량이 인격의 품성이 받침이 돼야 자식 농사가 성공을 하고 그렇잖아요.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다 흐름이거든요. 그 할머니가 훌륭하시면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할머니의 눈물이 다 죽게 상달이 되면 이게 아들 손녀 내려가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의 결과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악령을 받으면 사람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설명할 때는 항상 악하고 더러운 이렇게 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악령의 결과고 성령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좋은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남는 것은 결론은 열매고 건더기고 무엇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어떤 그 향기가 마지막 남는 것이 성령의 건더기가 열매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농사라는 건 원래 여러분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오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농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고 비가 내려와야 그때 농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진짜 백이 큰 복은 각양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주어야 여러분 과일이 당도가 많아지지. 포도는 햇빛이 일조량이 얼마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농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하고는 영 다르다. 애굽은 물이 많아서 발로 끄적끄적하면 그냥 나일 강물이 철철 넘쳐서 농사해먹기가 쉬웠지만은 너희들이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지 않냐. 그곳엔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셔야 파종이 되고 곡식이 익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거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햇볕을 날려주셔야 곡식이 자라고 연걸어지기 때문에 농사라는 건 여러분 이게 심은 대로거든요.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어요. 농사는 심은 대로대로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확천금을 노리고 대박을 꿈꾸다 쪽박 차는 짓을 하지 말고 소박한 데서 대박이 터지고 평범한 데서 비범한 게 나오고 저는 달란트 비유에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큰 거, 센 거, 많은 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스몰리시 풀리시 작은 데 충성할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많은 것을 맺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농사는 심은 대로거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흘린 대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만큼 정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이거는 추나 추동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봄에 씨를 뿌려가지고 여름에 태풍 한판 지나고 번개 5번 치고 비바람 22번 맞고 소쩍새가 울어야 여러분 그렇게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별꼬리 반쪽인 과정을 지나면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태풍을 지나고 가뭄을 이기고 그래 하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농사예요. 농사 중에 큰 농사는 자식 농사다 이러잖아요. 자식들이 여러분 가을이 되고 수능고사를 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열매 중에 진짜 백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라니까요. 내가 성질 부려가지고 욕심 굴려가지고 되는 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쏟아 부어 주셔야 되지. 이게 여러분 말라기 보면 어떤 사람 말라기는 말랐고 기록해가지고 11조를 하라는 거죠.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면 3가지 복이 나오더만. 말라기 3장에 보면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문이 활짝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메뚜기가 황충이 더러운 것이 와서 깔아먹지 않아. 메뚜기가 와서 황충이 와서 못된 것이 와서 해충이 와서 먹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한 전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이것이 말라기는 이렇게 나오지만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여기 딱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결실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속히 멸절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똑같은 게 신명기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첫째는 앞길을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늘문이 열린다. 그게 신명기 28장엔 하늘에 보고 보물 창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린 천국문. 여러분 열려야 되지 확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의 축복은 물이 끊어지지 않아. 물이 끊어지지 않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끊어지지 않고 물이 졸졸졸졸 흐르니까 그게 물된 동산이 되는 거거든요. 끊어지면 중단이 되면 막히면 하늘 문이 열리지요. 그리고 쓸데없는 게 와서 안 먹는다. 죽 써서 개줄 짓을 안 하고 여러분 엉뚱한 것이 와서 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인간 따로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희 교회 보니까 참 착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알뜰하게 허리띠 쫄라매고 막 치사 빤사같이 해가지고 막 떼글떼글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다 막 부인이 암병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안 먹을 것도 안 먹고 이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2월 달에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10월 달에 남편이 재혼을 하는데 1년 만에 조의금 초기금이 다 나가는 거예요. 한 집에. 문제는 새로 시집온 여자가 문제예요. 새로 시집온 여자는 돈 쓰는데 은사받은 여자예요. 앞에 여자는 떼글떼글 모아놓고 막 애끼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새로 시집온 여자는 하루는 롯데백화점, 하루는 신세계백화점, 하루는 현대백화점, 맨날 백화점에 가서 살아.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죽은 것만 불쌍하지. 죽은 것만 불쌍하지. 여러분 너무 사람이 애끼는 주의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애끼다 똥되고 애끼다 죽 써서 개 주고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죽 써서 네가 먹어요. 사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는 투자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무조건 애껴서 뭐하게 애껴서 개 주게 애끼는 게 인생의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잘 살고 잘 먹고 건강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건강이더만 보니까.
실컷 애껴놨다 지는 죽어버리고 아들 하나 있는 건 맨날 교회에서 코 찔찔하고 돌아다니고 아무도 안 보고 새로 시집온 여자는 맨날 쇼핑하러 다니고 뭔 일이요? 그래서 너무 애끼는 것도 그게 지혜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애낄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아끼는 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생활을 해야 되지. 여러분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황충이 해하면. 그 다음에 기한점에 안 떨어져요. 과일이 끝까지 맺혀서 울단한 게 머리통만한 게 자라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그런 과일이 돼야 되지. 추석 전에 따기 직전에 태풍 맞고 똑 떨어지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이때고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신앙의 농사를 잘못 지으면 세 가지가 반대 현상이 하늘문이 콱 막혀버리고 엉뚱한 것이 와서 다 집어먹어버리고 죽 써서 개줄 일이 생기고 그리고 기한 전에 다 끝장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유통기한 축복의 때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짜리가 있어요. 짜리 알아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6년짜리, 다윗은 40년짜리. 짜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것은 범사가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아무리 건강하신 어른도 여기에 제가 예언하건대 100년 뒤에 앉아 계실 분 절대 없어요.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때 감사하고 그때 사람이 세 가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가 있잖더만. 행복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사가 있대요. 뭘까요? 첫째 인사, 둘째 감사, 셋째 봉사. 이 세 가지 사자가. 인사는 뭐요? 미인 대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미인은 김태희처럼 얼굴이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니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은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줄여서 미인 대칭이라고 그래요. 이런 인사 잘하는 사람 제일 반갑잖아요. 인사 잘하고, 인사라는 건 뭐예요? 떡이라도 해서 주고, 여러분 선물 주고, 그런 사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선물이 안 좋은가 보네. 뭐니 해도 여러분 어르신들이 며느리한테 받고 싶은 최고 선물은 현찰이라 그러잖아요. 현찰. 인사성 있는 사람 다 좋아합니다. 늘 와서 인사드리고 어머니 할머니 이것 좀 드세요. 떡 해드리고 맛있는 거 드리면 얼마나. 이 제1침례교회는 너무너무 분위기도 샤방하고 엣지 있고 아주 우리 목사님들 목양실에도 뭐 우리 접대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시고 아주 뭐 몸매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여튼 사람이 인사성 바른 사람 다 좋아합니다. 어디 가든지 주일날 복도에서 5번을 만나도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런 애들이 좋지. 제가 정신이 없나. 아까도 인사 좀 또 하네. 그런 사람 없어요. 인사성이 있어야 돼. 미인 대칭이라. 얼굴에는 미소가.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얼굴이 이력서다 이러잖아. 전도지 신경 좀 씁시다. 새벽기도 때 달걀 귀신같이 해가지고 댕기지 말고. 얼굴이 이력서라니까. 얼굴을 보면 관심법을 안 봐도 그냥 보면 알아. 아이고 참 고우시다. 아따 눈깔이 봐라 독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피죽도 못 얻으면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심술보가 터져가지고 덕지덕지가지고 있으면 사탄마귀가 지나가다 니는 어찌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시급합니다. 아주 꼬라지가 관상이 웰컴 사탄 그러지 말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 대화가 돼. 대화가 따라합시다. 사역의 절반은 대화이다. 필리핀에 김자선 선교사님이라고 한 분이 아가씨 때 시집을 안 가고 가가지고 교회를 27개를 세우고 지금 그 할머니 선교사님이 목양하는 양떼가 6,000명
저 필리핀 골짜기에 가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의 절반은 대화라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담임 목사님하고 반대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일보다 중요한 건요, 먼저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래 일을 해야 되지. 지 혼자 열심히 하면 그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화가 사역의 절반이라니까요. 물어보고 여쭤봐. 역대상 10장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역대상 10장에 보니까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려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아뢰고, 이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리고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게 역대상 10장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 없이,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를 하고 나가야 해프닝이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나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급하다고 바쁘다고 혼자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역보다 중요한 건, 사역의 절반은 커뮤니케이션, 대화, 대놓고 화내는 걸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고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셔야지.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쌍낙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건강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 칭찬. 이왕이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칭찬할 때는 고래도 춤을 춘다는데, 감사가 뭡니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이나 서울대학교 손옥 장로님, 여기 지금 우리 해군 부대가 있지만은 제가 육군 53사단이라고 부산, 울산, 양산을 지키는 부대가 53사단, 제가 거기 한번 가봤더니만은 거기에 부대장 그분 되시는 분이, 그 사단장님이 강조하는 게 그 감사 운동을 하더라고요. 감사 나눔 운동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병사들이 휴가를 가려고 하면 아버지한테 감사한 걸 100가지를 적어내야 돼. 요즘 애들이 아버지 보기 싫어서 입대한 애들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고마운 거 100가지 적으라면 애들 머리에 찌가 나. 근데 막 머리를 쥐어 짜면서 적다 보면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어머야 아버지도 좋은 게 많네.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감사 나눔 운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일 5감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루에 5가지만 적어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도 오늘 뭐 힘차게 오늘 또 눈을 뜨니까 감사하고, 오늘 점심도 맛있는 것도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좋은 책을 봤는데 이 책을 지은 저자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고. 5가지를 적다 보면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요 마음이 바뀌어, 사람이.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아갈 때 소중한 것이 대박이 터져야 되는 게 아니고, 소박한 거, 쪼잔한 거, 엣지 있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해피하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뭐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소박한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가족들이 웃고 이런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집구석은 돈 놓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알아요. 고기 먹고 힘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도 웃으면서 화목한 가정이 낫지, 고기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감사 나눔 운동을 하다 보면, 야, 이게 사소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참 그렇게 해피하게 만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봉사예요. 봉사가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벌어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자. 우리가 배워서 남주는 거예요. 벌어서 섬기는 거예요. 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성공의 목적이 아니고, 성공은 섬김을 위해서 섬김. 여러분 자녀들이 유력한 사람이 되어서 박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힘있게 어디 가든지 존경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칭찬도 안 받고 욕도 안 얻어먹고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제가 볼 때 성도들의 어떤 성향이 욕을 안 얻어먹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성도들은
욕을 안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욕을 안 해요. 인생을 확실히 망치는 비결,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가만히 두면 잡초가 등산을 하고 폐가 망신합니다. 신앙은 가만히 두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니까요. 그게 원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엉뚱해지기 쉬운 거예요. 내 하나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생의 목적은 섬깁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력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섬기며 받들며 나누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아가길 바라지 빌어먹을 일이 없기를 바라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 밀가루 2포대 달달이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남들한테 주는 게 낫겠어요. 세 가지 사자가 중요하다. 세 가지 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열매를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농부가 깨끗하게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게 하는 방법이 가지치기를 하는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가만히 두면 잡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무를 돌봐야 됩니다. 제가 저 영동 지방에 집회를 가서 저희 교회가 포도원교회니까 포도농사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 주변을 12바퀴는 돌아야 이게 농사가 된대요. 포도에 알알이 열매가 있잖아요. 포도 알알이 그 열매에 숫자만큼 알알이 숫자만큼 사람 손이 가야 농사가 된다. 여러분 포도밭에 비닐을 위에 씌워놓은 건 왜 그럴까요? 첫째, 온도가 따뜻하게 돼서 빨리 열매가 익어서 조기 출하해서 비싼 돈을 받으려고 비닐을 따뜻하게 하려고 비닐을 씌웠다. 둘째, 비를 안 맞게 하려고 비닐을 씌웠다. 한번 물어봅시다. 1번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2번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게 맞을까요? 1번이 아니에요. 대부분 1번이라고 우리 황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대답하지만은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비닐을 이래 쳐가지고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빨리 포도가 익도록 한 줄 알았더만 뻥이야. 지금은 비가 막 산성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맞으면 포도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포도가 조금만 상처나면 바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비를 안 맞게 해야 오히려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농부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써서 농사가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반드시 깨끗하게 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다음 해에 포도가 잘 맺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해거리라는 게 있더라고요. 해거리 알아요? 금년도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조랑조랑 달렸다. 그럼 내년에 단감이 많이 달릴까요? 적게 달릴까요? 어찌 그리 잘하실고. 나무가 지가 알아서 컨디션 조절을 해요. 금년도 오지게 터지게 달리면 지력을 땅의 힘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나무가 힘달구리가 없어가지고 내년도는 아예 꽃도 적게 피고 아예 열매가 상당히 겸손하게 달려. 그래야 다시 원기를 돋아가지고 다시 힘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왕창 달리더라고요. 나무가 지가 알아서 조절을 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가지가 가만히 두면 지 맘대로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정없이 잘라내는 거예요. 전지 작업이 또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썩은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썩은 가지. 썩은 가지는 오염, 감염, 전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병든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가지고 나무도 한 나무가 병이 들면 그걸 잘라가지고 홀라당 불을 태워야지 훈제 작업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옆에 나무로 계속 전염이 되기 때문에 썩은 가지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잘라낸다는 거예요. 햇볕을 받아야 여러분 주바라기, 해바라기, 이 나무는 보면 빛을 보고 환장을 하고 나갑니다. 목사님 목양실에 가보니까요, 조그만한 풀을 심어놨는데 그 풀이 전부 다 빼딱해. 왜? 이쪽 창문을 향해서 빼딱하게 자라더라고. 아까 보니까요, 전부 창문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를 보려고 해. 식물은
햇볕에 의해서 모든 게 되는, 햇볕을 못 보면 식물이 못 자라요. 그래서 햇볕을 가리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된다. 세 번째, 가지끼리 싸우는 가지,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잘라내야 된다. 결국은 둘이가 다 부닥치다 보면 둘 다 약해지기 때문에 가지끼리 부닥치는 가지는 안 된다는. 네 번째, 안으로 파고 기들어오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가지가 밖으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안으로 기들어오면 제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기들어갈까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사정없이 잘라버려. 어차피 이거는 제목감이 안 될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의 중요한 것은 건강성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것이고,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성장하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 성장, 발달합니다. 아기가 안 자라는 것은 몸에 뭐가 병적인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암적인 존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병적인 현상이 안 되도록 삶과 내 자신을 살펴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를 계속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 사자를 나가야 된다니까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멘탈 캅이 되도록 건강성을 주지. 건강성.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병이 오면, 병이 걸리면 반드시 문제가 오기 때문에 내가 병든 존재가 안 되도록, 내 마음이 감염, 오염이 안 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햇볕을 가리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총받은 사람,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싸고 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가리는 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에 합쳐서 내려온다니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를 차단하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가지끼리 부닥치면 안 돼요. 싸우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탄다면, 부부가 싸워보세요. 애가 무단히 다치고.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틈을. 빈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안 돼. 접촉 불량하면 사고 납니다. 접촉 불량하면 습하고 나고 불이 나기 때문에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 구호가 붙여주옵소서. 부부지간에 찰떡같이 붙여주옵소서. 집 나간 아들 다시금 집안으로 돌아오도록 붙여주옵소서. 돈 구경 못한 지가 오래되는데 1,000원짜리, 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수표를 붙여주옵소서. 그 교회 구호가 붙여주옵소서. 포도나무의 비밀은 붙어 있어야 되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 다 자양분이, 영양소가,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절로 나무가 자라잖아요. 싸우면 안 돼서. 어쨌든 여러분 부부지간에나 교회 안에서 싸우면 마귀가 틈을 타고 그 싸울 동안에 흥분한 상태엔 성질의 결과가 나타나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가지끼리 부딪히면 답이 없습니다. 둘 다 망합니다. 피차 망합니다. 네 번째 뭐요? 안으로 파고들면 안 돼. 맨날 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맨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5대양 6대주로 원심력을 가지고 90년을 가지고 모여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면 가서 제자 삼고 5대양 6대주로 흩어져야 돼요. 어떤 인간이 5대양 6대주가 뭐냐 그러니까 술집에서 만난 이양, 김양, 박양, 최양, 오양, 6대주는 소주, 맥주, 동동주, 탁주, 쓸데없는 소리라고. 안 됩니다. 열방을 품고 원심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이나 사마리아나 떠가지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지. 우리 어쩔 수 없이 외향적으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렇게 살아가야지. 맨날 오그라들어가지고 낙하산이나 얼굴은 펴져야 된다더라고요. 오그라들면 안 돼요.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들면 안 돼요. 안으로 자꾸 파고들고 내적으로 내부 갈등의 사람이 되지 말고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안으로 문제를 돌리지 말고 자꾸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이 네 가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열매를 얘기할 때는 열매보다 중요한 거는 나무예요. 나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고염나무하고 감나무가 이파리가 똑같아요. 나무가 생기기 똑같은데 나중에 가을에 열매를 보면 감나무는 이따만한 감이 달리는데 고염나무는 요따만한 고염이 달려. 똑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열매를 원래 보면 나무를 안다고 나무가 비슷한데도 사실은 나무의 이 종자 DNA가 좋은 DNA가 종자가 달라. 종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이 말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많은 경우 성경을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잘 돼요. 팔복구열 들어보셨어요? 팔복구열. 팔복구열이 뭐냐? 팔복의 말씀, 성경의 9가지 열매를 팔복구열이라고 제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팔복의 말씀은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뭔 말이요?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되고 어떻게 애통하는 게 복이 되고 어떻게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될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아무리 멋진 곳을 가더라도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그의 나라, 그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어떤 인간이 천당 갈 때 금덩어리를 싸들고 가니까 천당 입구에서 천사가 뭐 때문에 가져왔냐고 뭐냐 그러니까 금이라 하니까 천당에 지천에 깔린 게 도로 포장재가 황금길인데 뭐 때문에 그걸 싸들고 오냐고. 천국 가면 개념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한들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명품을 걸친들 그거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이라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 걱정하려면 그거는 이방인들이 썩을 것들이나 걱정하시지.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판에 풀 한 포기, 하늘에 새 한 마리 봐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산상보훈의 말씀이 쭉 그렇게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유가 천국 가면 가난이, 성공이, 출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모든 것의 모든 건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괜찮고 서러워도 괜찮고 오케이가 SK가 이랬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 이건 고용나무구나. 아 이건 땡감나무구나. 이거는 단감나무구나.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하는데 그 나무에는 사실은 DNA가 다르다. DNA가 종자 같은 거.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 이러잖아요. 뿌리가 좋아요. 뿌리가. DNA가 뭐냐? 이런 부흥을 이루는 교회.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갈정, 긍정, 열정. 이 세 가지 정세가 있다는 거예요. 갈정이 뭐가 어쨌든 정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갈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내가 주를 찾고 주를 바라고 성호를 부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주님을 향해서 찬미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나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썩었다. 여러분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문제가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는 입맛을 먼저 주시거든요. 입맛이 땡기고 물맛이 써있는 게 건강의 징조고 병이 들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똑 떨어진다고 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고도 피곤한 게 첫째 사람 욕심이 제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새신자가 3,000명씩 옵니다. 그래도 배가 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랬잖아요. 히딩크가 대집니까? 왜 배가 고팠을까요?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꿈은 이루어진다. 꿈꾸는 사람은 그 꿈 이룰 때까지 모든 걸 유보한다니까요. 그 꿈 이룰 때까지는 5대 빵도 안 창피하고 배가 고파야 돼요.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 다 잡아먹어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었잖아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 껄떡거리듯이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저는 욕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욕심이라고 봐요. 사람이 좋고 단골이 많고 고객이 많고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복이 많은 것이 복이 많은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일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일욕심이. 제가 어제 저녁에 집회 마치고 가서 오늘 새벽기도 3번 하고 온 거예요. 새벽기도 3번 하고. 바람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때 생각하면 살아있는 게 오감하지. 이 강단에 우리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신 성도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합니다. 제가 그때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가만히 자빠지는 게 낫겠어요. 오늘 와서 오도방정 떠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살아있을 때가 황송하지. 쓰임받을 때가 중요하지. 죄일할 때가 좋지. 그렇지요. 여러분 신방을 가는 게 낫겠어요?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낮에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낫겠어요? 중환자실에 자빠져가지고 신방을 받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천년만년 우리가 건강하고 천년만년 예배 들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한 방에 돌아가시니까 유통기한이 짧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닥치는 대로 살아가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지. 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말고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간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말고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이나 잘하세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게 오감하고 건강할 때가 잠시고 주일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불꽃같이 살아가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게 메뚜기 한 줄이니까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아. 쓰임 받을 때가 좋을 때 목사님이 부탁할 땐 아멘 아멘하고 하지 빼지 말고 빠삐용 알아요? 빠지지도 말고 성가대에서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고 티내지도 말아요. 빠삐용 티라고 있어요. 빠삐용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 말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순신 신앙 안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건 안 됩니다. 빠삐용 신앙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겠지. 세 번째, 배우려고 하는 욕심이 강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어디 교회 가면 다 이렇게 제일 여기가 진해 침례교회, 진해 침례교회처럼 이렇게 엣지 있게 제일 이쁜 교회를 보기가 드물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깨알같이 하시는지. 멋있잖아요. 뭐든지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저는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20년 동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메뚜기 한 철이 길어요. 그러니 가는 데마다 배우는, 야, 이 목사님은 18번이 저거구나. 이 목사님은 참 게시판을, 이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이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1인자구나. 그러면 얼른 배워. 우리는 어떤 교회 가면 주보, 전도지, 요람 다 세배와. 새 표 정할 때 고민 안 해. 1년 동안 좋은 거 쫙 깔아놓고 땡기는 하나 찌뽕하면 돼. 저는 순간에 찌뽕이지만은 그 목사님이 1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은 레마의 말씀인데,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되는 요소를 전부 다 카피를 해오고 뚱쳐오고 세배오고 배워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교회를 컨설팅을 해도 하겠더라고요. 360을 초 이렇게 보니까 참 이 교회는, 참 이 목사님은, 참 이 교회는 장로님이 훌륭하구나. 모든 좋은 것을 맨날 보고 맨날 그걸 배워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됩니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배움이 있어, 배움이. 배워야 돼, 배워야 돼. 하나님을 알도록 배워.